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죠.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내용은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본문이 이어지는 건 아니고요. 주제가, 내용의 흐름이 좀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나눴지, 무슨 얘기를 들었지 궁금하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이 안 나죠? 그렇죠? 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같이 나누다 보면 조금은 떠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발전해 간다고 새로운 도전을 해간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것을 어떤 해석학적인 툴을 통해서 전 이해로부터 적용하는 것까지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던 익숙한 것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가 무엇인지 한동안 헤매게 되겠죠. 뭐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책을 읽고 고민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됐을 때 이거구나 깨닫고 나름 또 생각을 정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고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지만 또 실행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그것이 지금의 나의 레벨이 되고 또 그 일이 반복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단계에서 좀 살펴보면 그 과정 중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누구는 이제는 좀 내 삶이 안정화된 것 같다. 이젠 좀 고민하지 않고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아가겠다 하는 사람에서부터 큰일이다. 문제가 생겼다 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막 조급한 마음들이 조금 가라앉히고 이제 뭘 해야 될지 좀 알 것 같아 하는 사람 그리고 더 나가서 새로운 도전 앞에서 하나하나 어렵지만 내 걸로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인생의 여러 단계들 중에 오늘은 특별히 적용의 단계, 곧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거구나 라고 내가 확신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새로운 도전 앞에 선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야기. 어떤 면에서 그것은 저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쉽지 않은 인생들을 살아왔지만 여전히 제 인생 속에도 새로운 도전이 있고요.
그 도전 앞에서 이제는 정말 미룰 수 없는, 더 이상 미루면 안 되는 상황에 놓였고 무엇인가를 시작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런 나에게 혹은 그런 시기를 동일하게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한 번은 더 이 시점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가 하는 어떤 행동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는 일어나서 백성에 특별히 관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두루 다니며 이야기하라.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양식을 준비하게 하라. 그리고 사흘 안에,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촉박하겠죠. 3일이에요. 3일. 지금 진이 나름 자리를 잡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양식도 준비해서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주어진 시간은 3일. 그리고 3일 후 요단강을 건너서부터는 뭐예요? 본격적인 뭔가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뒤의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뒤의 상황은 말 그대로 전쟁을 치르며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그런 시간이, 그런 때, 그런 과업을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엇인가 결정을 하고 무엇인가를 행동에 옮기려고 하고 있는 시점. 그렇죠? 그런 여호수아가 담대히 일어나서 자, 일어나 가자. 준비해라. 머지않았다.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일을 이루자라고 얘기하는 이 과정 속에, 또한 이 상황 속에 그에게 도대체 무엇이 주어졌기에 어떤 것이 그로 하여금 이런 용기를 내게 했을까? 그리고 이후의 삶을 그렇게, 사역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게 했을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여호수아 역시도 방금 우리가 시작할 때 얘기했던 그런 흐름을 겪고 이 단계까지 왔을 것입니다. 내용의 앞부분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모세가 죽었어요. 그렇죠? 모세가 죽었다. 그리고 갑자기 모세의 역할이 본인에게 지금 다 주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것은 굳이 얘기하자면 모세의 죽음은 중단의 경험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소위 말해 모세의 수종으로 살았어요. 물론 하나님을 섬겼지만 모세가 시키는 일, 모세가 기대하는 일, 혹은 시키지 않아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모세의 사역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열심히 하던 사람, 그렇게 광야에서의 40년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이었죠. 걱정할 게 없었어요. 원래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다면 모세가 또한 인도함을 따라, 모세의 인도를 따라 전쟁이든 무엇인가를 행동하면, 수행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시점. 그런데 문제가 딱 생긴 거죠. 정말 모세가 죽은 거예요. 모세가 사라진 거예요.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고 단지 모세만 사라진 거예요. 이게 큰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2절에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실제 이 모세의 죽음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적어도 누구에게는? 여호수아와 몇몇 리더들에게는. 그 앞에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모세의 특별함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실제 모세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역사 일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 시대, 예수님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 밑에서 모세와 함께 광야를 건너왔지만 여전히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배경부터 해서 능력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약한 자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런 그에게 지금 엄청난 숙제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그 숙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몇 가지만 좀 짚어볼게요. 첫 번째,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는 그 숙제를 감당해야 합니다. 모세가 원래 하던 거잖아요.
근데 모세조차도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습니다. 광야는 승리와 성공의 역사가 아니에요. 실패의 반복, 실수의 반복, 그 과정 속에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죽어가는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벽한 성공, 승리만을 보면서 성장한 여호수아가 아닌데 모세조차도 힘들어서 차라리 내 생명 가져가셔요 할 정도의 그 부담감을 느끼는 포지션에 지금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서 있어요. 그 숙제는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직면한 숙제는 더 크죠. 자, 출애굽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드러났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소위 말해 갈아엎어 버린 거죠. 그리고 광야에 나왔는데 광야에서는 어려운 시기들을 겪었어요. 그래서 광야의 목표는 뭐였어요? 이 가나안 입구까지 데려오는 거였어요. 그 과정 속에 대부분의 문제는 이스라엘 내부의 문제이고 가끔 가다가 이방 민족들과 트러블이 생겼던 거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주심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거죠.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요단강 앞에 서 있는데 이 강을 건너게 되면 대본에 주적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땅 전체에 가나안 사람들, 특별히 일곱 족속들, 민족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훈련한 것은 전쟁을 위한 준비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데리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이 여호수아의 숙제였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전쟁을 끝나는 사역은 또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쟁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 뭐 하죠? 전쟁에 가는 가운데 계속해서 땅을 분배해요. 그럼 땅 분배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 나올 때 빈자리에 그냥 앉으면 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자리가 영원히 나와 내 자손들의 땅, 내 자리가 될 거다 한다면 조금은 신중하게 자리를 고르지 않겠어요? 자, 이해관계가 다른 12지파 플러스 레위인까지면 엄청나게 많죠. 이들에게 땅을 분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땅을 분배하는 것에도 또한 끝나지 않아요. 가서 니네 멋대로 살라가 아니라 그들이 주어진 분깃, 그 땅에 정착하면서 여전히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나안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스라엘다워지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숙제였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호수아의 숙제, 과업은 모세의 과업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물론 뭐가 크냐 작냐를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못지않게 크다, 어렵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모세의 특별함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비해 여호수아는 상대적으로 약한 자였기 때문에 심적으로 느끼는 부담감이나 실제적으로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 본인이 마음을 다잡고 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은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는 백성들에게 명한다라는 거예요. 준비해라. 양식을 준비해라. 왜? 우리는 3일 후에 요단강을 건너갈 거니까. 그리고 강 이편에 이쪽 편에 남아있는 있기로 한 두 지파 반에게는 너희들의 용사들을 다 모아 너희가 먼저 건너라. 그리고 가서 먼저 싸워라. 죽기까지 싸워라. 라고 용감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과연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용기를 내게 했을까? 그가 이 과업을 실행하게 했을까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때로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감당해야만 하는 위치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막내인 지훈이도 이제 네임리스트 리더로 섬겨야 되니까 책임감이 크죠. MT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아마 달랐을 겁니다. 근데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런 숙제는 더 커지고 책임은 커져가지 않나요?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되면, 거기서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게 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부담감에 짓눌리게 되면 나는 어디론가 숨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게 정상이잖아요. 못해요. 못하겠어요. 하나님, 차라리 다른 사람을 세우세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팀으로 하게 하세요. 나는 못해요. 하고 도망가고 싶은 게, 피하고 싶은 게, 회피하고 싶은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동일한 이 엄청난 부담감 앞에서 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소리 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 외쳤다라는 것이죠. 과연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했냐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결국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용기를 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믿음이에요. 자, 잠깐 이제 짜투리 얘기로. 자, 믿음 없음의 결과는 두려움입니다. 그죠? 다르게 얘기하면 내 삶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건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운전하고 오면서 좀 생각을 했어요. 두려움에 대한 생각. 적극적인 두려움을 느끼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적극적인 배고픔이랑은 없잖아요. 아, 나 이제 배고플 거야. 이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안에 먹었던 음식이 점점 소진되고 배고픔, 그러니까 음식이 없음, 결핍이 오면 배고픈 거죠. 두려움도 엄밀히 얘기하면 마찬가지 아닌가 싶어요. 두려움이란 건 어떤 특별한 개념이라기보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증상과 같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용기인데 그 용기는 당연히 뭐에 기초합니까? 믿음에 기초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가 용기를 냈어요. 용기를 내서 이러한 그 결정을 하고 행동을 옮겼다는 건 그에게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효과적으로 실행해 나갔다는 건 그 용기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실행해 갔다라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옛날에 한번 나눴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자세히 보진 않을 텐데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통해 여호수아는 믿음이 더 강해지고 용기를 낼 수 있었고 용기를 통해 두려움을 떨쳐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시죠? 여호수아를 향해 너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약해지지 마라. 오히려 뭐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1절에서 9절 사이에 3번이나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6절, 7절, 9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너는 강하고 심히 담대하라. 그리고 또한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자,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해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라고 얘기한다고 갑자기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는 아니겠죠. 사실 하나님도 그렇게 말만 하는 건 아니에요. 힘내. 그냥 힘내. 이게 아니라 힘낼 수 있는, 힘을 내야만 하는,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약속들, 그 말씀들을 실제 주셨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라 할 뿐만 아니라 네가 갈 때에, 네가 그 역할을 수행할 때 새로운 도전 앞에 서서 그것을 실천할 때에 내가 과거 모세에게 한 모든 약속을 여전히 내가 지킬 것이다. 내가 모세에게 한 약속 하나도 바뀐 것이 없고 너와 함께 너를 통해 그 약속, 그 언약을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1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달라진 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언약들, 약속들은 달라지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을 만나, 그리고 믿음이 성장해, 그리고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쓰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 심지어 그것이 본문으로 보면 모세에게 주신 것이지만 결국 모세를 통해 온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언약,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 모세에게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겠다고도 약속하셨거든요. 1장 5절에 보시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여호수아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냐 하면 결국 하나님의 임재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과연 자신과 과연 함께 하실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말씀하셨고 모세가 앞에 설 때마다 능력으로 역사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나를 통해서도 나타날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까라는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모세와 함께 했듯이.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주고 있는 이 과업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라는 것도 말씀하십니다. 1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네가 지금 하려고 한 네 마음속에 든 그 확신과 네가 지금 행동하려고 하는 그 모든 중요한 일들이 결국 네가 생각하고 네가 계획해서 너를 위해 하려는 그 일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명령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그 마음을 주고 그 생각을 주고 그것을 결정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것에 도전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다. 내가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것의 실제적인 실행에 있어서도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1장 5절에 보시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수아보다 싸움 잘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한 명도 없었을까요? 그런 뜻은 아니죠. 그것은 아닐 겁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싸움 잘하는 신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너는 지지 않을 거다. 누구도 네 앞에서 너를 능히 대적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싸움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실 것이며 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내가 어디로 가든지, 자 여기서 조금 더 보태면 무엇을 하든지, 그렇죠? 내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자 가서 싸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웠던 우리를 향해서 야, 뭘 겁내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만 하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부터 지금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며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 싸울 거다. 이 모든 과업, 이 모든 숙제, 이 모든 전투, 전쟁의 승리를 결정하는 것은 곧 나 하나님인데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 또한 새로운 도전에 맞서서 그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위축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 해낼까? 쉽지 않겠는데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민을 시작한 것만으로도 이미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쉬웠다면 고민하지 않았겠죠. 쉬었다면 중단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멈춰서지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바로 그때에 새로운 도전 앞에 서는 그때에 이 도전 앞에 서서 담대히 강하게 뚫고 나갈 수 있는 힘, 그것은 어디에 있다? 나를 과신하는 데 있지 않고 나의 이 모든 것들을 맡기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가 하신 모든 것들을, 그가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주고 계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실 이 큰 숙제 앞에서 여호수아는 한 가지 더 필요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뒷부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고 그것을 믿는 여호수아의 믿음이 필요했다면, 두 번째는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필요했던 것이죠. 18절 끝에 보시면 뭐라 그래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근데 어법이 다르죠? 하나님이니까 뭐라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얘기한 거고, 지금 18절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하는 얘기예요. 곧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 중에 대표로 두 지파 반의 용사들, 리더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 큰 어려움 앞에서 우뚝 서 있는, 그리고 한 걸음씩 나아가려고 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그를 둘러싼 백성들이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런 겁니다. 지금 이 과업을 실행해 가는데 여호수아는 심히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과업을 혼자 나가서 싸울 수 없잖아요. 백성들과 함께 나아가 전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때는 사실 이게 어려운 숙제였어요. 왜요? 무슨 일만 하려고 하면 딴지 걷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모세의 형제들조차도 딴지를 걸었고, 또한 그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딴지를 걸었고, 때로는 각 집안에 그냥 집안 사람들,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늘 불평했던 거죠. 그러니 모세는 늘 힘들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왜곡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투를 시행할 수가, 이 정복전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두려워할 만했는데 큰일이다, 깝깝하다 할 만한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와 함께하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힘을 모아 함께 하겠다, 함께 하자라고 말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앞에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강을 건너서 전투를 앞장서서 실행해야 되는데 누가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되게 희한한 일이 있죠.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았는데 우리 여기 머물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그 땅이 힘이 좋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래저래 말이 오갔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우리 가족들과 가축들은 여기다 놓고 먼저 정착하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 장정들은 온 이스라엘보다 앞서 나가 우리가 맨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죽더라도 죽음을 불사하고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쟁이 끝난다면, 그래서 가나안 땅이 이젠 더 이상 가나안 족속들의 땅이 아닌 이스라엘의 땅, 이스라엘 민족들의 땅이 된다면, 그때 우리는 다시금 강을 건너와 가족들을 만날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 것입니다. 라고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는 그래 건너가자, 너희가 앞장서라, 너희가 싸워라 했더니 그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목숨을 바쳐 싸울 것입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싸울 것입니다. 내 모든 가족들의 땅, 그들의 환경, 생명이 보장받고 있는 이때에 내가 조금은 남보다 나은 상황에 놓이는 내가 먼저 희생하겠습니다. 먼저 섬기겠습니다 하며 그들이 앞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가장 듣고 싶었을 것 같은 이야기를 해요. 다시요. 자, 너희가 먼저 하라 했더니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18절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할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물론 한 사람에게 눈먼 순종, 절대 복종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그만큼 당신의 권위를 인정하며 과거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듯이 당신을 순종하며 당신을 대항하여 그전처럼 반대하고 뒤에서 애굽이 좋았다 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면 우리가 앞장서서 그들을 처단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시대는 다르고 그 시대의 환경이기 때문에 조금 과격하게 표현돼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새로운 도전 앞에서 새로운 사역 앞에서 새로운 레벨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이야기가 이런 게 아닐까요? 그와 함께하는 사람, 함께 이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 특별히 남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 실제 두 지파 반이 조금 더 나은 환경이잖아요. 전쟁을 수행하는데 가족 걱정하지 않고 또한 가축, 재산 걱정하지 않고 그냥 나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이런 상황. 조금은 홀가분하게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앞장서서 싸워주는 것. 그리고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외치고 함께 이 사역을, 이 전투를 실행해가는 지도자인 여호수아 편에 서서 함께 이를 수행하겠다라고 나오는 사람들. 그들의 그 믿음, 그 고백,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고백되면서 표현됐어요? 그러므로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실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도전을 해나가는데 정말로 필요한 두 가지가 이게 아닐까 싶어요. 물론 자기 확신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그건 내 내적인 문제고 외적으로 내게 주어지는 내 자기 확신과 실행을 돕는 것은 결국 이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며 하나님이 이 일을 나를 통해 하실 거라는 믿음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 이 결과를 누리게 될 사람들과 더 나아가 이 일을 함께할 사람들이 이것이 너의 일이다가 아니라 이것이 곧 우리의 일입니다. 나의 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합시다. 당신이 앞에 서든 내가 앞에 서든 상관없이 함께 일을 해 나갑시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곳에 놀라운 변화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새로운 도전이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다면 능히 사흘 만에 요단강을 건너고 능히 앞에서 맞이하게 되는 이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실제 이 뒤에 역사적 기록들은 이게 해볼만 했다요? 아니요. 해볼만 한 정도가 아니고요. 압도적인 승리들을 해나갑니다.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각계의 격파를 해나가는 것도 힘들 텐데 싸울 때 연합군과 맞서 싸우거든요. 근데 이 연합군을 대파해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믿음을 함께 싸우는 용사들로 인하여.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이라는 땅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것이죠. 물론 그 몇천 년 전의 역사를 그렇구나라고 알고 끝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대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 건강한 교회 하나님도 되시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때의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 주위에 우리 안에 여전히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한편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한 걸음씩 나아가고 또 한 가지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로부터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조금은 용감하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사역이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주춤주춤해요. 이렇게 앞으로 나갈까 이렇게 뭔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하는 시점.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을 건너면 돌이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강을 건너면 요즘 고려 거란 전쟁도 봐요. 압록강이 녹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그걸 보고 알았죠. 그죠? 강을 건넌다는 것, 선을 넘는다는 건 되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 앞에 우리는 움찔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느 때보다 분명히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향해 아멘 하며,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강하고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할 수 있다면, 더 나아가 그런 자들 옆에서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며 지지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능히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늘 우리는 공동체를 생각하고 공동체 안에 어떤 탑 리더의 역할을 하는 한 사람, 그 사람과 여러분의 관계, 우리 교로 얘기하자면 저와 여러분의 관계, 집으로 얘기하면 가장과 누구의 관계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엄밀히 얘기해서 그 리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맡긴 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을. 그것이 꼭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대표로 해서 온 백성이 해야 될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에 여전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 주어지고 있을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 개인의 삶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위한, 또한 이 시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떠한 부르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라, 해보라, 강하고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선포하고, 그때 나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온 교인들이, 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면, 능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역 속에 나타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건강한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성도인 여러분이 돕는 것, 그거는 기본이고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목사인 나로부터 시작해서 온 교회가 함께 돕는, 또 누군가에게 그 뜻이 분명히 드러나고 누군가 새로운 도전을 한다면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명감을 가지고 당신과 함께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세워주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3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학기에 저는 또 이제 1년 만에 수업을 시작하죠. 물론 구제개면 쉰 건 반학기지만, 한 학기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했으면 해요. 근데 같은 일들이 반복되니까 그렇게 새롭지는 않아요. 고민이 돼요. 그리고 커피 교육을 포함해서 새로운 사역의 모델을 지금 세워가야 하는데, 마음은 자꾸 움직이는데 자꾸 버퍼링이 걸리듯이 멈칫멈칫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들 하나하나 그들과 해나가는 사역들을 놓고 볼 때마다 고민되는 게 많아요. 베트남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으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기쁜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돼요. 두려워요. 이러다가 내가 못하면, 우리가 못하면, 혹은 우리가 게을러지면, 나태해지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늦추게 되면, 뭐 이런 고민들이 많아요. 이러한 때에 내가 정말 듣고 싶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강하고 담대하소서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똑같지 않을까요?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인정하심, 그런 힘 주심을 기대하며 조금은 더 용기 내어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